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성경 대학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는 개혁파, 다시 말해서 장로교에서 흘러나온 이 개혁파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개혁파 신앙은 이 복음에 대한 선포가요, 재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선포이면서도 또한 믿음의 그 선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선포한다는 것은 결국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동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루터파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교훈적 메시지, 어떤 책망과 어떤 회개에 대한 선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주고 또한 굉장히 그 책망 가운데 비판 의식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배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호의,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 전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 복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루터파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예요.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은 이 루터파의 그 복음만 들려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뭐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 가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뭐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대한 생각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명령어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약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반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개혁적인 신앙의 그 복음은 바로 이 칭의, 양자, 성화, 영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단계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속에 뭐도 들어가 있냐면 복음도 들어가 있고 또한 복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율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개혁신학의 어떤 신학적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걸로 끝나는 것은 바로 율법 폐기론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언약 속에는 바로 율법과 복음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해요. 오늘 이 창세기에 시작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명령어이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계속해서 다스리시다. 이 명령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율법이다. 뭐 하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거북스럽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율법 속에 또한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인류 최초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보게 되면 다스리라. 뭘 주셨어요? 한 글자 왕이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왕이라는 그 신분, 왕이라는 직분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그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왕으로 되게 하셔가지고요, 이 다스림의 복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 복을 받아서 우리가 왕으로 임명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와담이요, 왕권으로 행사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각
그 피조물, 동물, 그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각자 지어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주권 중에 그것이 하나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여러분 그 무슨 섬입니까? 독도죠. 네, 어느 나라 섬이에요? 바로 우리나라 섬입니다. 일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것이었으면 벌써 일본 그 섬 이름이 지어졌겠죠. 우리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어준 이름이 바로 독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권을 행사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원래 직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최고의 복이었냐면 이것이 마음대로 하는 그 왕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왕의 직분을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유지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 놀란 그 하나님의 그 직분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결국은 근원적인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신하로서의 우리가 왕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왕의 직분의 근원이 바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왕 중에 왕,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왕의 첫 번째 직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그 직분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냐? 바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한 것이 힘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종한 것은 굉장히 쉬웠어요. 일도 아닙니다. 이거 하나였어요. 딱 그 줄 하나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법인데 명령하고 법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딱 하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명령이에요. 금지 사항이죠. 보통 이 행위 조항이 아니라 이 금기 조항은 어때요? 행위 조항하고 금기 조항 어느 게 더 지키기 쉽고 어느 게 지키기 어렵습니까? 공부해라. 이것보다 게임하지 마.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게 더 금기 사항이지만 좀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는 조항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금기 사항, 이게 선악과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데 이걸 금기 사항, 이것을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이 법, 한 줄밖에 안 되는 그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그 한 줄짜리 법을 어긴 이 아담과 하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스러운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중 왕으로 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사람이 그 왕의 직분을 잃어버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한 사람의 번제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왕이었는데 그 사람의 모든 피조물을 이름을 짓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고난이, 그런 영광스러운 그 왕의 고난을 행사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을에서 미움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에요. 아주 끔찍하죠. 사망이 왕이 되어버린 이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었던 그 놀라운 일을 했던 왕의 그 사역이 순식간에 완전히 비참하게 되어버려서 이 피조물을 섬기게 되는, 다시 말해 피조물을 두려워하게 되고 심지어 이 피조물을 우상숭배해 버리게 되는 그런 굴욕적인 그 모습을 인간이 이제는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라, 결국은 이 다스릴 명령어가 결국은 이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말로 들여가지고 굉장히 이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들은 이건 정말 은혜가 안 돼. 구약에 있는 그 명령어 율법들은 우리 가운데 좋은 얘기가 못 돼.
너무나 이거 무거워 힘들어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차차 살펴보겠지만요, 이것이요 결국은 이 율법 속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를 던져주고 싶어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왜 인간이 이렇게 쉬운 명령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생각의 침투를 당했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뱀이 와가지고 동생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근데 두 사람은요 굉장히 지금 하는 일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돕는 배필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또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몸에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십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두 사람의 그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의 그 찬양에 낄 틈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한 번을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모든 동산나무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계속 던지죠 질문을.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가 어떻게 계속 하는데 너무나 둘이 완벽하게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둘이 사랑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끼어들 틈이 없어가지고요. 결국은 이 사단 마귀가 목소리가 너무 쉬어가지고요. 너무 부르짖다가 쉬 하고 이제 뱀이 이렇게 됐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지어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실제 내용은 제가 만든 시나리오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바로 이 인간의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의 태도가요 결국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 사단의 그 유혹 가운데 있거든요. 아주 강력했습니다. 강교한 질문과 그리고 대담한 거짓말을 이 사단이 준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을 주는 그런 악한 생각을 계속해서 침투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나라 영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 성도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생각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을 성경에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 중에 가장 중요한 영토인데, 이 사단이 우리 마음에 이 악한 생각의 군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 위장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 가운데 일하심에 의혹을 자꾸만 제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하면서 불신앙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심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생각이 하나님은 진짜 나야 진짜 우리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나한테 이렇게 행할 수도 없어. 나에게 준 게 뭐야? 진짜 하나님이 짜증나. 싫어. 여러분, 이것이 벌써 무슨 생각 계속 침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침투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 전쟁에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준비를 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비밀번호, 집 비밀번호 뭐야? 계속 물어보면 여러분 가르쳐 주시겠어요? 안 가르쳐 주시죠. 왜요? 우리 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25장 28절에 뭐라 말합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목회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 사단의 잡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러니까 악한 새가 계속 침략을 이렇게 받게 된다면, 제가 심각한 생각 전쟁에 휩쓸리게 돼가지고 그 피해가 저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에게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설교 준비도 잘 안 되고, 내가 진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율법주의 아니면 율법 폐기주의로 계속 그런 설교를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게 된다면 엉뚱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항상 그 사단의 타겟가 돼가지고요, 공격에 들어온단 말이죠. 강한 성벽 두들기겠습니까? 악한 성벽 있으면 그것을 이 사단이 알고 공격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를 늘 공격하게 들어오겠어요. 무너진 부분을 공격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무너진 부분이 가장 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해 들어오면서 그것이 다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과거의 실패에 대한 어떤 자괴감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한 원수에 대한 증오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이웃의 어떤 성공에 대한 질투가, 이 시기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약한 성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약한 성벽을 틈타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의 군대를 계속해서 침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저지선, 1차 방어벽이 뚫리지 않도록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 방어벽에 뚫리게 되면 이 생각들이, 우리 마음대로 들어오는 이 악한 생각이 꼬리 위에 꼬리를 물고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이 노리는 가장 중요한 요새가 하나 있는데,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새가 어느냐면 이게 사형 본부거든요. 완전 핵심 본부입니다. 그곳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이 악한 생각이 그 요새를 점령해 버리게 된다면 목회자 할지라도요, 완전 평강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거기에서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돼버리면요, 순간 우리의 평강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현재 고난이 주는 그 고통이 무한대로 더 퍼지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미래에 대한 그 불안이 눈더미처럼 막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걱정, 회한, 염려 때문에 여러분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그것을 침투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마스크를 씁니까? 그렇죠.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벗고, 야, 바이러스 들어와 봐라, 나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막아야 될까요? 이 마스크로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1차 방어선 막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무시해버리는 것이에요. 사단의 생각들을 첫 번째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사단이 계속 줄기차게 들어올 거예요. 반복적으로. 야, 너는 끝난 거야. 너는 망한 거야. 열매 막 따먹으라고. 동산나무.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 하나님의 선하심과 둘이 너무나 사랑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방어선이 뚫리면, 무시해버리는 것이 뚫려버리면 우리가 계속해서 어디를 보아야 되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의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생각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질문을 던진단 말이죠. 뱀은 어떻게 해요? 너에게 동산, 빨간 글씨고요.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얼마나 선하신 것을 베풀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 가지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 한 가지를 어떻게 집중시키려고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그 한 부분을 금기사항을 보게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셨어도 금지하신 그 열매 하나가 있다면 결국 모든 나무 열매를 허락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의혹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혹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뭔가 이미지로 진짜 완전히 잘못 바뀌어버린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의 그 하나님 이미지가 아니라 뭔가 인색한 하나님, 뭔가 좀 꿍한 하나님, 뭔가 좀 이렇게 꿍치고 있는 하나님, 그런 이미지로 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왜곡시켜서 우리 가운데 속이려고 자꾸만 질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 형편이 어때? 지금 한번 봐봐. 너 지금 이제 가진 거 있어? 막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하잖아요. 에? 근데 자녀들이 뭐 언제 섭섭합니까? 언제 삐집니까? 다 잘해주는데 안 해준 그 한 가지 때문에 서운해하고 삐지잖아요. 우리 인간도 막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잘해주셨는데 한 가지 그 금기사항.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 쪽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이 사단의 그 계략.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우리가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자,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빼고 더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단 말이죠. 동산 주야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이거 추가된 거죠. 플러스.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말씀을 플러스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뭐죠? 뺀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정령? 선악과 너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플러스 시키고 빼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죽는다고 확실하게 말씀하는데 그냥 위험성,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짜 뭡니까? 더할 가짜, 감, 뺄 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들 순종해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에 여러분이 제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이제 사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진리를 흔들러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뱀에게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흔들려 가지고요, 죽지 않아! 결정타를 던져버립니다, 사단이. 하나님 너희들을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까봐 겁나서 그러신 거야.
아주 인색한 분이셔. 하나님은 너에게 다 잘해준 거 같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마음에 점점점 어떻게 해요? 사단의 말이 점점점 잠식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이 뺏기니까, 침투당하니까, 악한 생각으로 침투당하니까 이 선악과 나무가 어떻게 보입니까? 토부, 좋아 보였더라. 심히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토부 좋아 보여. 영어로 굿.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는 선악을 판단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요, 자기에는 안 좋게 보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안 좋게 보이는 것이 자기에는 너무너무 좋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금기시켜놓은 것, 안 좋은 보이는 것은 너무 좋아 보니까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담과 하가 패배해버린 것이죠. 실패해버린 것이에요. 졌어요. 아담과 하는. 그럼 끝났은 겁니까? 끝난 겁니까? 아니죠. 두 번째 아담이신 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또 사탄과 싸웁니다. 사탄의 그 잡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아담도.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끊임없는 이 사탄의 잡소리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뭘로 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생각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알고 이 사단에게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게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집중하니까 사단의 잡소리에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시고 그 사탄의 잡소리는 무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럴 때 어디 뭐 사탄막에 틈을 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틈 못 타요. 사단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공기에 들어올 때 이 말씀, 오늘 시편에서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선업과 나의 장을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하나님께서 내게 딱 너 이쪽 집에 너 태어났다. 내가 태어나게 한 거야. 네 안에 내가 준 거야. 네 이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준 거야.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누가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거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쉽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킨다고 말할 정도로 끊임없이 우리를 덮쳐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 어떤 소리를 내요? 비교한단 말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는 누구하고 비교했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했단 말이에요. 인간과 하나님과 비교해가지고 하나님은 너한테 이렇게 좋은 걸 다 주는 거 아니야 말하면서 하나님과 비교했고, 이제는 어떻게 비교합니까? 우리를 인간과 인간을 비교하면서 너 지금 어때? 저 인간 저렇게 잘 사는데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너는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 모양 이 꼴이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 비교하면 안 돼요.
예? 내 직장 비교하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교회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누군가 비교할 때 이게 사단의 잡소리다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가장 큰 충격적인 뉴스 하나가 바로 저에게는 뭐였냐면 그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요. 자기네 아파트에 투신 자살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젊은 부부인데 30대 중후반 됐는데 그 목동에서 그러니까 광명에서 살다가 목동으로 이사 와가지고 거기 목동에 전세로 살고 있는 그 부부가 아내를 죽여버리고 자기는 투신자를 죽여버려요. 근데 그 목동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싸웠죠? 싸웠으니까 죽이고 막 투신자를 했겠죠. 근데 왜 싸웠느냐? 너무나 그 부부 다툼이 심해가지고 막 이웃 사람들도 제발 좀 그만 조용히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는데도 그렇게 시끄럽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싸웠느냐? 자세히 봤더니 어떻게 싸웠을까요? 집값이 폭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로 살고 있는 자기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집을 사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 자산이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광명에 집이 있대요. 근데 목동에 이제 애들 학군 때문에 목동에 이사 왔는데 이게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게 그때 집을 10억 있을 때 좀 빚을 대가지고 10억을 집을 사야 되는데 못 사니고 이게 집값이 20억으로 뛰어버려가지고 근데 이 살 길을 놓쳐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냥 남의 집 다 집 사고 막 돈이 20억 올라가 폭등하고 그러는데 이 비교되니까 근데 이 커다란 기회를 놓쳐버려가지고 이거 나는 뭐냐 나는 이게 뭐 이 꼴이냐 하면서 여러분 이 비교는요 결국 뭐와 관련되냐면 탐욕과 탐심 우리 가운데 이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이 다 죄입니까? 욕망은 본능적인 갈망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욕망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좀 안정되고 싶은 마음, 평안하고 싶은 마음, 사랑에 대한 욕망, 안정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은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 잘못된 것이 아니죠. 먹을 것에 대한 욕망 잘못된 거 아니죠. 먹어야지만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니까 시국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 자녀를 생생하게 만드는 그 욕망이거든요. 성욕도요. 그러니까 성욕 그 자체도 죄가 아니에요. 친밀함에 대한 욕구도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과 좀 친해지고 싶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망 자체를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욕망이 탐욕으로 바뀌어지면 이 탐욕이 뭡니까? 탐심이 뭡니까? 그렇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짓누르고 남을 조종하고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이 탐욕이 성욕 그 자체는 정상이지만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포르노를 보고 뭐 매춘하고 결혼 관계 밖에서 있는 그 요즘 불륜 사이트까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 방법으로 내 그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이 다 탐욕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이란 거지. 그러니까 내 욕망의 원인과 목표와 내 그 모든 방식이 나 중심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어떻게 해요? 남이 어떻게 되든 중요치 않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망의 목표와 우리의 욕망의 방식과 우리의 욕망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행복을 원하시잖아요. 행복은 누구에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만?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여러분 그 행복에 대한 욕구를 채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식욕, 우리가 이런 성욕 채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그 범위 안에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과 그 범위에 벗어나서 우리가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의 그 원인, 목적, 방법 오직 어디에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죄입니까? 죄 아니라 그랬어요. 집을 사는 거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돈 벌고 집 사고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내 행복과 내 평안과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잘못이란 말이에요. 오직 여러분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 돈도 아니고 여러분 집도 아니고 여러분 차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데 그 행복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집값 올라간다고 내 집이 아닌데 내가 사지도 않는 그 집값 그 집 값이 올랐다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폭행하고 아내 죽이고 집 때문에 이것을 누가 부추겨요? 이 세상이 부추긴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부추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너희들 행복이고 돈이 있어야지 평안이고 돈이 있어야지 너희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게 바로 탐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원인 거기에 깊숙하게 들어가면 거기에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나요, 나. 내 욕망,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그래서 날 채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 욕망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어디로 나가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자는 결국 반드시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집이든 관계든 쾌락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그 달렸을 때 그 외에는 죄패가 있어요.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님이 그 죄패에 뭐라 써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 왕이라고 써져 있는 그 죄패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대인 왕이라고 진짜 유대인 왕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썼을까요? 예수님의 뭐 옷 이렇게 관 쓰고 막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조롱하기 위해서 다 쓴 거 아닙니까? 가시관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예수는 가짜 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왕으로 오셨는데 너는 가짜 왕이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강도들이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강도 둘이. 이 좌편과 우편에 마태복음 보게 되면 자 보십시오. 세베대 아들 야곱과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거든.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를 구하는 바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 원한다. 우리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냐? 오른쪽 왼쪽 편에 앉아가지고 우리 왼쪽 오른편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로마를 통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예, 권력 내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국무총리, 국회의원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정말 성공해서 떵떵거리게 살게끔 예수님이 능력 있잖아요. 당신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야고보 요한의 진정한 욕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왜 쫓아다닙니까? 쫓아다니는 원인이 뭐였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행복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진짜 자기가 원하는 욕망 이것을 쫓아나갔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오늘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부자 만들려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단순히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은
살리려고 그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달리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종교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에 타로점이 있죠. 타로점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다 왜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내 탐욕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국 뭐예요? 이것을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이 주식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온통 뭐에 있는 것이에요? 이 꿈이 진짜 어떤 꿈입니까? 해몽해 가고 이거 잘 되는 꿈입니까? 안 되는 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탐욕을 채워야 결국 행복하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채워야지만이. 근데 반면에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비로소 내 모든 소유권, 내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오늘도 우리가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거란 말이죠. 내 지금 상황이 때로는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요,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으로 진정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돈도 아니고,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모든 걸 소유했기 때문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아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에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의 행복이 근원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오늘 우리 가운데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주고 있어요? 핸드폰 사줘요. 차도 사줘요. 내가 원하는 성공을 줍니까?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예수님이 그게 뭘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함께 희롱하며 조롱하는 거야. 네가 진짜 왕이라며. 왕이면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자라며. 우리 좀 한번 잘 먹고 잘 살게 해줘봐. 너 능력 좀 발휘해봐. 우리가 이 모양 입고 사는데 좀 해결해줘봐. 그러니까 너는 사기꾼이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러니까 희롱한단 말이죠. 아무 시작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가.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들에게는 가짜왕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왜?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 탐욕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오늘 우리가 1장 아까 다스리라 그 명령 율법 가운데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 여러분, 타이타닉 아시죠? 이 영화 유람선에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만약 이 유람선이 침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유람선의 가장 비싼 방을 얻고 거기서 침대에 누운다 한들 행복할까요? 굶줄 침몰하는데. 거기에 선장 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타이타닉 선장 됐어 내가. 그러면 그것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선장 되는 것이요. 유람선에 밥 실컷 먹으면 그게 행복하게 될까요?
진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침몰하게 되는데 뭐가 행복할까요? 네? 뭐가 행복할까요? 그렇죠. 구조선이죠, 구조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조선이 내가 탈 수 있게 된다. 그 티켓이 있다. 내가 그 구조선 탈 수 있는 그 어떤 티켓이 나한테 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구조선을 탄다. 이게 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 사망의 골짜기, 지금 현재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배 그 바닷속에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는 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탐욕 가운데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욕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진짜 지금 큰일 났구나. 이 바다에 빠지게 죽게 됐구나. 구조선이 있어야 돼. 구조선에 올라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선, 예수 그리스도의 배, 오늘 방주, 오늘 거기 타야 돼.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 그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나의 행복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사단 마귀가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이 세상과 대중매체와 이 문화와 이 사상과 철학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생각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야, 비교해봐. 너가 한번 행복을. 네가 제일 불쌍한 놈이야. 쓰레기야. 너가 제일 망했어. 꺼져버렸어. 너는 인생 10패자야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죠. 이런 사탄의 잡소리에 여러분 뭘로 이긴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제가 5가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거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 말씀으로 오늘 휘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배고 찔러버리세요. 사단마귀 잡소리에.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각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이미 예수를 우리가 보내주신 것이 이미 여러분께 다 줬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할렐루야. 복이에요, 복.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요한은 어떤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선하시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이제 우리 가운데 베풀어줄 궁극적인 그 새 예루살렘 하늘 도성,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우리 보고 뭐라 말합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그 1장, 그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실패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모든 그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왕이 귀환하셨다는 것이요. 빨리 글씨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 여러분 다시 그 아담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왕노릇해요. 왕노릇. 할렐루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 누구예요? 빨간 것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뭐가 된다는 것이에요?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에요, 왕.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뭐라고요? 왕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이 뭐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 하프 키고 막 링 날고 막 그런 거 그런 불투명한 직업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들 성도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왕이죠, 왕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못하리로다 왕으로 타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늘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을 왕의 직분을 되찾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오늘도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 여러분이에요. 왕이 여러분인데 뭘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여러분이 최고봉인데 뭘 누굴 보고 부러워서 막 배 아파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있습니까? 다 내 것인데.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세요. 진짜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지금 현재 그 명령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 성경 전체를 살펴보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다. 율법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그 복음을 해서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가? 그렇죠. 내 생애 최고의 날이 이제 올 것이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내 생애 최고의 날이 여러분 결혼하는 날입니까? 네? 뭐예요? 여러분 최고의 날이 뭐 대학교 합격한 날입니까? 최고의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만난 날. 할렐루야. 그 날이 여러분 가운데 보십시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모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분이 누굽니까? 이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의 최고의 날로 다시 한번 맛보게 해주시는 그 날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감격의 날, 그 감동의 날, 그 감사의 날 여러분 기다리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 하셨어요. 언약,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끝까지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